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듣고 들여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고난 중의 영광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나는데 예수님 생전에 하신 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두루다니사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에 헌신할 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국가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본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 한 가정과 한 국가와 도시의 변화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드렸던 고백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까닭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왕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고 인간의 죽음을 지배하시고 병을 지배하시는 분,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왕 메시아, 전사 메시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정적인 메시아이기를 꿈꿨죠.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의 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불행을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슬픔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싸울수록 늪에 빠집니다. 실패와 싸우지 마세요. 그걸 다스리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세요.
이 모든 걸 이기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계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셨던 거죠.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사야 42장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지만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잘해도 목소리 높이잖아요. 조금만 가진 듯해도 큰 소리 치잖아요.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원자이신데요,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신 분인데 조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그럴 때 그 세상이 평화롭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사, 승리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흰 백말 타고 우리 주님께서 전사로 등장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파멸하시고 우리를 최종 구원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게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방금 전에 네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아니야,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봐라. 아멘. 여러분, 현재 삶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승리를 또한 내다보시며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